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은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오늘은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과의 얼굴을 마주하며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축복일 것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오늘도 기대하심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주님의 마음이 과연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구원의 축복과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셨을 것이고, 죄에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무조건 건져내고 싶으신 우리 주님의 그런 애틋하고도 간절한 마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평생 이어지기를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 저 천국에 안전히 도착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고 그 천국문을 통과하여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모든 과정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오늘도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며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 오늘도 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축복은요,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7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7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7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십자가의 보혈, 즉 하나님 구원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죽음, 특별히 예수님의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철저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인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더욱이 이 말씀에 잘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하심, 우리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이고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속량이라는 것을,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입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구원받은 자, 곧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은 친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속량이라는 것, 곧 죄사함이라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선하게 살아와서 법규를 잘 지키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부족한 내게 임하였다. 오늘 본문도 이 7절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그죠? 8절과 9절 말씀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당시에 말씀의 수신자, 이 말씀을 들었던 1차 대상자들인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단의 논리,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그 이단의 그런 이단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깊이 침투해져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감옥에 비록 갇혀 있었잖아요. 갇힌 몸이었지만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이단의 논리에 자꾸만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지금도 이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이 주구장창 주장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총명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들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얼핏 들으면은 성도의 입장에서 좀 그럴싸한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구원받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바울 사도가 직접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이론에 근거한 지혜와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근거, 세상의 기준에 근거했던 도덕적인 부분에서의 총명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에서 기인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이미 넘치게 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 오늘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총명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게 후히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너희는 자꾸 그 이단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바울 사도의 촉구, 이러한 외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의 비밀도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미 9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알려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기인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즉 영적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그런 숨겨진 비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그 기적 같은 구원의 모든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밀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 될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정하여 주셨다. 다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까지도 주님은 다 예정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은혜,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으로도 저 천국까지 안전히 도착하게 될 그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 행하여 주시는 분은 곧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행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이러한 축복을 평생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더 주님 말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은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예수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을 다시금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요,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지금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었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즉 하나가 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로만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제는 누구 차례가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 차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온전히 신실하게 오늘도 정결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특별히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시되, 제가 계속 요 며칠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나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도 어제보다는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만 몰두하는 것보다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제보다는 좀 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베풀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들에게 늘 원하고 계시는 그러한 비록 작은 모습이지만 그러한 신실한 삶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며 어제보다는 하나님 앞에 오늘 좀 더 감사의 고백의 횟수가 많아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